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를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반쪽짜리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왕권을 잡고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삶을 속박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했고,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반응은요,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했어요.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썩어질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서 썩어지기보다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사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직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고치거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표로, 그런 장치로서 이 변화산 사건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높은 산은 아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다볼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정확한 산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요,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혹은 호렙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데요. 엿새 동안 거기서 머물고 7째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장면과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백성들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한가운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맹렬한 불과 같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죠.
그런데 그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를 만나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흡사한 사건이지만 정반대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실체를 알 수 없고 백성들이 볼 때는 단지 맹렬한 불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그 안에 백성들이 실체를 알지 못했던 그 영광의 중심,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지금 올라가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 한 가운데 계셨던 성자 예수께서 모세와 만나주셨던 그 시내산 영광을 오늘 재현해주고 계십니다.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모세보다 크신 분, 엘리야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징이라고,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와 만나고 계신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오래된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제 실체를 만나는 장면.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항상 그 위로와 능력을 주실 때는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평행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별세는 엑소더스입니다. 어디서 나가는 거죠. 탈출하는 거죠.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기가 이제 육체를 떠날 것, 십자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그 변화산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뭐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십자가고, 예수님의 관심도 십자가고, 예수님이 향해 나아가고자 그 모든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44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영적 탈출, 엑소더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별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십자가가 단지 고통이 아니고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것이다.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셨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수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 세 사람이요, 사실은요, 제일 문제아들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쉽게 수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가셔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변화산에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특별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부족하고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이 불과 같은 성격 때문에요, 늘 실수를 하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냐면서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꼬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군사,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릴 만큼 그는 행동만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아였던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랑 요한을 보니까 이 친구들도 보통 성격이 괴팍한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이 보니까 천군 같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무 황당하시니까 너네들 정신이 있니? 내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죽이러 왔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3차의 순환 예고를 하세요. 근데 3차 3번 정도 말씀하시면 깨달을 법도 한데요, 3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러면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스승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혹은 부모님께서 이제 곧 임종하실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집은 저한테 물려주시고 차는 저한테 물려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생각이 짧고 또 즉흥적이고 또 가별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변화된 예수님의 형체를 보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예수님의 사람들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도요, 마지막에는 딴 사람이 되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고 가고, 사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책임자가 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 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그 형체에서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신이 넋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일어남을 받으라, 두려워하지 않음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을 없애주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 그 주저앉은 데를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요. 이런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없애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복음 마태복음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면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신세가 보이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만 보이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심이 우리 신령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 주십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가장 문제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그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 결국은 변화되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